상황이 나빠도 이긴다, 동행이 중요하다. 상황이 나빠도 이긴다,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왕조가 9개였고 그리고 왕이 19명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통이니까 하나죠. 한 왕조. 근데 북쪽은 쿠데타가 많아가지고 9왕자나 있었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호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총 결론은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100% 악한 왕입니다. 북쪽은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망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내쫓은지라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쫓아내버렸다. 말씀 그대로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뭐냐? 우리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면교사로 삼는 우리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 번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은 호세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평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덜 악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린 이런 느낌 받죠. 어차피 망할 거. 그놈이 그놈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좀 덜 악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악하긴 악했지만 그 전에 있던 왕보다는 덜 악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교적 돌이킬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돌이켰다라 그러면은 역사는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소망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왕이라도 돌아왔으면 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이끌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빛이라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호세아 같은 자라도 그저 그렇게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왔으면 안 망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는 사람 가운데 나는 이미 늦었어,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예배 나온 사람이 왜 끝나요? 그죠? 예배 나온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예배자인데. 그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빛이 있다고요. 지금 주께 돌아가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을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에웠었더라. 마지막 망할 때 포위된 게 사마리아 성이 몇 년이요? 3년 동안. 3년도 일종의 기회죠. 아니 아수르 같은 강한 나라가 3년 동안이라고 에워살 게 뭐 있어요?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줬다고요. 이 똑같은 일이 그 남쪽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죠.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건 무려 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3년이나 포위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 왕, 너는 그래도 그다지 악하지 않으니까, 그닥 악하지 않으니까 좀 기도 좀 해라, 회개해라. 그럼 내가 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기회를 줘도 고집불통이에요. 안 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신앙은 뭐냐 하면 곧장곧장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요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 교도소 갑니다. 잊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 자꾸만 주절주절 하면요 다 퍼져가지고 교도소 가고 SNS에 다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죄는 사람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렇게 전화 오래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 상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사람하고 의논해 보세요. 답이 있나? 오히려 누설이나 되고 오히려 공격의 재료로 삼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토설하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죄 안 졌나요? 넘어지고 깨졌지만
시편 32편 4절 같은 데 보면 죄 지면 괴로워요.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그랬어요. 이게 답답함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그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게 기도가 터졌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자복했어요. 토설했어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어디 가서 토설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만 죄를 얘기하는 거라고. 죄 하는 이유가 코너로 모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해결책이 있는데 왜 해결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보혈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라. 기회입니다, 기회. 호세아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기해요? 그거를 엎드리면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회개 안에서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져서 망해요? 아니에요. 회개 안에서 망해요. 회개가 뭐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죄악을 토설하고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일어나고 우리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인간관계로 풀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외교로 풀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가야 풀리는데 인간관계를 앞세우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안 섬기고 누굴 섬겼어요? 아수르 섬겼어요. 멍청한 놈. 그죠? 3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좀 뚱뚱할 것 같아요, 느낌에. 살만 에셀. 에셀이 이게 도와준다 뜻인데 살이 도와준다니까 이게 살만했는가 보죠. 예.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라. 아니 하나님 백성이 왜 인간왕에게 종을 노릇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하나님 의지하면 호령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만 에셀에게 종 노릇했대요. 조공 바쳤대요.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살만 에셀은 믿을 만한 의지가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살만 에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근데 이제 또 누구한테 가요? 4절 보니까 또 애굽왕, 이름도 소예요. 소말 돼지 같은 이 소한테 갔다고.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멍청하죠. 그죠? 뚱뚱한 살만 에셀 가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또 소한테 가가지고, 그죠? 소한테 가가지고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죠? 네가 배신했어. 그래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 청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망했어요? 인간에게 도움 청하다가, 인간관계 추구하다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맨날 고민이 인간관계인 사람들. 인간관계 뭐 누가 나를 갖다가 디스했다느니, 누가 나를 뒤에서 욕했다느니, 누가 나를 대적한다느니, 그냥 얼굴에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고 욕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도 자기 우상인 거 아시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공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난 뭐 그보다 더한 존재인데, 뭐 다 죽을 존재인데. 그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친구를 삼아 주거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잠깐만 인간에게 나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줄타기 외교라 그러나? 그러다가 6절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망했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다 사로잡아 가지고 고산강 뭐 여기저기 다 흩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이 강제 이주도요, 그 남자들만 끌고 갔어요. 그 여자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혼혈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뭐예요? 사마리아인. 성경에 나오잖아. 사마리아인. 혼혈 족속이 생겨버렸다고. 누구 때문이에요? 호세아 이 멍청한 녀석 때문에. 그죠?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자기를 믿지 마세요. 내가 선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택 못해요. 우리 눈은 개눈이에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선택 못해요. 그럼 선택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붙들라는 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모든 속이는 것들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일수록 답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속을 가능성이 커. 아수르 왕 얼마나 그럴듯해요. 살마네셀 그럴듯해. 애굽 왕 소, 뭐 이름 이상하지만 그래도 소도 그럴듯할 거 아니야. 소, 그죠? 그 송하고 사모의 아버지가 손가 뭐 하여튼간에 소라고요. 소. 하여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인다고. 근데 다 망할 주제예요. 망할 주제. 그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라고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결정할 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거의 밥 미치광이 되는 거 아시죠? 밥도 못 돌고 사회생활도 못해요.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가정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가정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람 무너지면 가정도 우르르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 지도자가 사라져 버릴 때 교회 4분 오열돼 버리고 공중분해되는 거 보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이 있는 중심이 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런 얘기했대요. 뭐 사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놀랬대요. 그죠? 인간관계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개의 사람들은 성깔들이 안 좋은 사람들인가 봐. 난 잘 몰랐는데 이름난 나쁜 사람들이 모였었는가 봐. 난 잘 몰랐어요. 나는 항상 누구를 믿기 때문에 되게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떠나기 전에 다 걱정을 했대. 이 한 성깔들이 다 모였는데 어떡하나. 근데 난 몰랐어요. 난 천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일사불란한 게 주의 나라 확장 위해서만 헌신하는 모습으로 뛰는 것을 보니까 거기 놀란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조화될 수도 있구나.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중심이에요. 성령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이 되면은 혼돈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질서가 잡혀요. 지금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예배까지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런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있을 거라고. 제때 깨고 제때 자고 자기 일하고. 그래서 웬만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성도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요즘 새벽기도 나와요. 그랬더니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아이고 내가 진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그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그 나중에 꾸준히 안 나오든지 꾸준히 나오든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밥도 제때 먹어야지 소화가 되는 거죠.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 위궤양이 일어나요. 구멍 떨어져 위에.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중요한 거라고. 중심이 모든 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잘 안 돼요. 지독하게도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현대인들이 제일 화를 많이 내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자동차 운전할 때래요. 자동차 운전할 때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고 욕도 제일 많이 한대요. 욕도. 심지어 뭐 목사님들도 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뭐 욕도 하려고. 그죠? 난 욕 안 해요. 별로. 저주만 하지 별로 욕도 안 해요. 분노와 욕.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1시간을 뒤쫓아갔대. 추적. 그 도망친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1시간을 따라갔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받으려고 그랬대. 받아버리려고. 그 뭐 돈 물어주고 뭐 처리하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가 봐. 그냥 받아버리려고 그러고. 그 가끔 그거 나오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어떤 사람 그 뭐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서 때리잖아.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 회칼 들고 나와가지고 뭐 못 보셨어요? 유튜브 보여드릴까요? 지금 못 보겠지만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운전할 때만은 100% 나의 통제 세계래요. 그죠? 아주 고물차 말고 웬만한 차를 타면은 내가 원하는 온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참 거의 하나님이 된 거죠. 18도로 맞추면 18도가 되고 26도로 맞추면 26도가 되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싶으면 창문을 열면 되고 빨리 가고 싶으면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되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덜 밟으면 되고 심지어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고 심지어 받아버리고 싶으면 받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통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걸 좋아한대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 좋은 차 여기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면은 이건 사탄인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도다. 어디다 감히 무엄하도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고 자동차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진짜 화난 사람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서 쫓아내버리죠. 문 열어가지고 바로 차버리잖아. 나가라고. 내 왕국인데. 그리고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깨닫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인격과 인성은 자동차 운전할 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통제 욕구예요. 에덴의 범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강박관념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게 다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래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만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나고 도망치는 것도 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안전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망하는 자리였지.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님 품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특별히 호세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막아?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끼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멈칫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느끼는 거라고. 어딜 끼어들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돼? 심판을 해야지. 한 시간 쫓아가야지. 심판하러. 그죠? 그리고 박아버려야지. 다 이렇도다. 아니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그러므로 겸손함이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내가 통제래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내가 들어갈 줄 알아야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관계가 지금 어려워졌을 때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주시냐? 주님의 축복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타인은 나를 해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그리고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줘요? 혹시라도 해꾸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지 않는 걸 통해서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환관장을 믿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딴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는 거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도움이 없고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해치지 않은 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 놈이야 이러잖아요. 실제로 주인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 못 믿고 잠깐만 누구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불안하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니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대적들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적 아니에요. 도와줄 거라고요.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건드는데 누가 놔두겠어 그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했죠. 요셉을 뭐 대적하든 뭘 하든 그거 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쁜 짓 했지만 형들 때문에 애굽에 간 거 아니에요. 형들 아니었으면은 애굽에 어떻게 가? 비자도 없이 어떻게 가? 끌려갔잖아요. 끌려. 보디발의 아내 그거 나쁜 여자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아니면 감옥에 어떻게 가? 감옥에 안 가면 그 술 맡은 간을 어떻게 만나요? 술 맡은 간을 아니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냐고. 그리고 그냥 선다고 뭐 되나? 바로왕이 꿈꾸고 고민할 때 술 맡은 간원이 생각나가지고 또 미리 풀어줬어도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생각이 났잖아. 그죠? 잘 보세요. 여기서 선한 거든 악한 거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세상 간단히 사세요. 뭘 맨날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도와줄 사람인가 아닌가. 일단은 분석도 힘들지만 그 분석이 맞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속이는 사람이 속인다 그러고 오나? 네 편이다 그러고 오지. 그럼 그거 일일이 의심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식당 가서 라면을 어떻게 먹어? 독약 들으면 어떡하려고? 맨날 안쪽에서 은수저 들고 다닐 거예요? 은수저 들고 다닐 거예요? 맨날 너부터 먼저 먹어봐 그럴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 어떤 색깔이 변했대. 그게 아니라 간장게장이에요. 그 색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 간장 색깔 갖고 뭐 색이 변했다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풀려야죠.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상관이 맨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완전 군장해가지고 연병장 한 바퀴 돌게 만든대요. 얘는 천식이 있는 애인데 헐떡헐떡 하다 보면 천식이 있어가지고 숨 돌이키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 끝. 그러니까 맨날 굶는 거야. 그래가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게 돼버렸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힘들게 얘기한 거죠. 엄마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이런 남자들. 너무 힘들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이놈 나와라 그러면 얘 군대 생활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래도 순종해라. 다만 네가 이거 식사 시간에 연병장 뛸 때 나도 같이 기도하면서 뛸게.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따르죠. 할렐루야. 뭐 일 다 됐겠죠. 어머니 천식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천식이 걸렸는가 봐. 근데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막혔던 천식이 뚫려가지고 뻥 뚫려 나왔는가 봐. 그죠? 뭐 어떻게 된지 난 모르겠어. 의사가 아니니까. 천식이 나왔대요. 그 악한 상관 때문에 천식 나온 거죠. 그거 엄마가 뛰라면 뛰겠어? 목사가 뛰라면 뛰겠어? 교회 옮기지? 안 해야 안 뛰어요. 그죠? 그래서 상관이 뛰라니까 뛰는 거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상관한테 뛰어가서 격려하면서 그랬대요. 고맙다고. 그죠? 덕분에 이렇게 천식 다 나왔다고. 그러니 상관도 이제 민망해져가지고 잘해줬대잖아요. 잘 보세요. 뭐 다 해결된 거죠. 천식도 낫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문제 풀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simple.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인간관계로 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호세야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 살만했어야 되는데 가야 되나? 소한테 가야 되나? 살소 하다가 망했어요. 답은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께 가는 건데.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건데.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가지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망했느냐면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살면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 인간 그 인격이라고 말하는 person이라는 게 제가 그 분석을 했죠.
그 페르라는 게 그 페르 관통하다, 뚫다. 그 다음에 소나레란 단어가 이게 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닉이 나와서 영어에 소닉. 그러니까 페르소나레. 소리가 지나가는 존재가 우리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인격이 되느냐는 무슨 소리 듣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맨날 허무한 말만 들으면 허무한 인생 되고요. 교만한 말 들으면 교만한 사람 되고, 쓰레기 같은 정보 보면 쓰레기 되는 거고, 부정적인 말 보면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고, 안티글 읽으면 안티 되는 거고, 성경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고. 말이 무서워요. 우리는 말을 통과시키는 존재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 하다못해 뭐 동양에서 그러잖아요. 뭐 잘못 들으면 뭐 씻은 귀 씻었다며? 그랬더니 그 씻은 물 안 마신다며? 더럽다고. 벌써 그게 인간이 그 듣는 존재라는 거 벌써 알잖아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서 망했어요. 그럼 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요점은 뭐냐면 내 말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거, 이거를 안 들었다는 거. 여기서 지정했다는 말은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강조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4절이 요약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목이 곧게 하기를. 목이 곧은 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동의어예요. 듣지 않는다, 목이 곧다, 그 다음에 믿지 않았다. 여러분 보면 그 저승사자, 드라마 같은 저승사자의 특징이 뭔가요? 저승사자 얼굴이 하얗고 검은 도포 입고, 특징이 뭐예요? 절대 허리 안 굽혀요. 꼿꼿하게 이러고 분자세요. 강시도 그렇고 다. 그 몰라요? 그 교만함의 상징이야.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 이게 저승사자의 굽신 그런 거 봤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봤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그게 없다고. 맨날 꼿꼿하게 이래가지고 표정도 없이. 그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 마귀 어때요? 검은 후드 입고, 그죠? 꼿꼿하게 서가지고 쳐다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성경 보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면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이 무슨 기도했죠? 하나님 뭐 줄까 그랬더니 뭐 달라 그랬어요? 옛날에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뭐예요? 듣는 마음 달라고.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달라 그러면 들리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마음.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면 말씀이 꿀보다 닿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뭐든지 다 얻는 거지 뭐. 말씀이 닿는데 뭐 넘어질 리가 있나. 항상 세워지는 거지. 말씀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보니까 말씀을 버리고, 중간쯤 보세요.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말씀을 버리면요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뭐 한마디로 말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거 있죠. 예수는 안 믿는데 꽤 그 젠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거의 부처님 얼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되게 나이스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이스한 걸까요? 그거 언제 깨지느냐 하면 도덕과 인격을 짓밟아 버릴 때 깨져요. 그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냐면 도덕과 인격이 짓밟히지 않는 상황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좋은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무례한 사람이 도덕을 깨버리고 인격을 짓밟아 버릴 때 본성 나와요.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스데반이 돌멩이 맞을 때 다시 집어가지고 던지면서 찍어버린다 이랬어요? 내가 죽어서도 꿈에 나타날 거야 뭐 이랬냐고요. 보세요. 죽는 순간까지 도덕과 인격이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 없이 도덕과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오래 지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평탄하지만 않아. 위기 순간이 오면 본색 드러나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말씀이, 우리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우리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황폐화시켜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고 돈 하면은 돈은 벌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눈빛도 황폐화되어 있고, 여러분의 아들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을 거고, 남편도 황폐화, 아내도 황폐화, 딸들은 어디서 놀고 있을 거고, 집안이 다 황폐화돼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재벌가의 어떤 집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도 황폐화되어 있고, 셋째 부인도 황폐화되어 있고, 첫째 아들도 씩씩거리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황폐화되어 있고, 둘째 분은 지금 조사받고 계시고, 따님도 그렇고. 잘 보세요. 말씀 없이 모든 게 있어 봐야 잠깐 황폐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심령이 잠깐 황폐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잠깐 추구하다가 그 다 황폐화돼 가지고 나중에 사막 돼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평안이 있고 찬송이 나오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분을 믿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듯이 살지 마세요. 그럼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왜 죽은 듯이 살아가요? 이겨내야죠. 그죠?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이겨내야죠. 상황을 이겨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지금 2016년인데 지금 30년 된 것 같네요. 86년에 체르노빌에서 그 사고 났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났죠. 지금 경주에서 자꾸 지진 나니까 걱정되네, 그죠? 저러다가 저거 원자력 발전소 하나 터지면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아마 나만 반은 날아갈 것 같은데, 반은. 그 원자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8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86년이면 우리는 너무 계산하기 편해. 27기. 그죠? 그때 태어났어요. 86년. 그 우크라이나거든요.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 이름이 옥사나. 옥사나는요, 우크라이나의 영숙이에요. 우리 교회 찾아온 애 중에 우크라이나 출신 중에 옥사나를 내가 3명 봤어요. 제일 흔한 이름이야. 옥사나. 이름이 옥사나인데 태어나니까 이 방사능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올인가 붙어 있어요. 이게 서로 갈기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콩팥이 2개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위장도 일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9살 됐을 때 다리 하나가 썩어서 자르고, 14살 때 또 다리가 썩어서 잘랐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엄마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얘가 7살 때까지 옥사나가 원하는 게 2가지였어요. 엄마 보고 싶다. 7살짜리 애인데 엄마 보고 싶겠죠. 엄마 보고 싶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먹고 싶다. 불쌍한 애죠. 엄마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얘가 5살 때 찍었던 사진이 어디 뭐 해외 잡지에 있었는가 봐요. 그 언어 치료학 교수인 그 미국의 게이 마스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성애자 게이가 아니고 이름이 게이예요. 예. 게이 마스터스라고.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사명이 생긴 거죠. 내가 이 아이 키워야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갔는데 우크라이나는요, 법으로 입양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도 10번 가까이 갔대요. 얘 돌보느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히 허가해서 얘만 입양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 다리가 있었는데 계속 썩어가지고 9살, 14살 때 다리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고 이제 8년 만에 조정이라 그러죠. 이게 노젓는 거, 조정을 배워요. 그래서 22살 때 런던 올림픽 때 장애인 패럴림픽이죠. 거기 나가서 동메달을 따고, 또 김연아 생각나죠? 소치 올림픽 2014년에 소치 올림픽에 나가서 그 스키 타는 거 있죠. 크로스 컨트리라고 스키 타고 하는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지하게 멀리 가는 거. 거기서 은메달 따고, 이번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사이클 대표로 나갔어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다리가 없는데 손으로 한번 돌리는가 봐요. 그죠? 사이클 대표로 나갔는데 입상을 못했어요. 대단한 인생이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지가 다 있는데도 스키를 못하고, 사지가 다 있는데도 뭐 수영도 못하고, 하긴 하죠. 숨을 못 쉬지만 하여튼 뭐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옥사나, 정식 이름은 옥사나 마스터스예요. 이 옥사나 아버지 이름 따가지고 옥사나 마스터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비참한 인생으로. 누굴 만났어요? 게이 마스터스라는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그래서 게이 마스터스와 있는 옥사나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옥사나는 달라요.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나와 세상에 내팽개져 있는 나는 달라요. 호세아가 안타까워요. 하나님 손에 있는 호세아였으면은 하나님 손에 있는 히스기야 같이 일어났을 거라고, 나라도 망하지 않고 다 세웠을 거라고, 백성을 살렸을 거라고. 근데 내팽개지던 호산나는요, 옥사나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나중에 끌려가서 다 죽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좋은 아버지 계셔요. 그 아버지 품에 있으면 꽃피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도 이기기 시작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할 때도 보세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느냐, 누구와 함께 선교하느냐, 누구와 함께 영적 싸움을 벌이느냐, 그거 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 주의 은총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기회들을 다 활용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